이삭의 태중에서 두 쌍둥이가 나오게 되는 말씀. 그 형은 에서요, 그 아우는 이제 야곱이다. 그런데 우리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오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은 거는 영적으로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 모든 성경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와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들이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라고 지명하셨고 그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두 아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자 중에서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그 배고픈 육체의 배고픈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배고픔을 만족하게 해주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무엇이었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지만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원하여서 시시탐탐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또 경홀하게 여기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떠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은 장자라는 것은 자기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왜 이스라엘이 내 장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기력의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장자는 뭐냐면 그 기업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그때 당시에 그들의 풍습에서는 다 상속자가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장자에게 물려준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자식에게도 조금씩은 나눠지지만 그 전체 기업이 물려내려가는 것은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많은 형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장자는 그 모든 형제의 머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자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기력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상속자요. 또한 모든 형제들의 머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무엇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오셨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장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먼저 최초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 첫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 누구에게 넘겨줬다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주셨다. 그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누가 가졌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다 가지셔서 하나님이 그가 받아들이듯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모든 형제들의 맏아들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형제의 머리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형제가 되었지만 우리는 모두가 머리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의 머리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 그분,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장자, 왜 구약에 그 장자라는 것을 말했고 또 그 장자를 위해서 왜 어린 양이 죽었느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날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이 죽였을 때 그 문 임방과 문 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사망의 권세가 그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갔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장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시편, 우리 하나 보시겠어요? 시편 78편 5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78편 5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었으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치셨다. 그러니까 애굽을 쳤다는 얘기는 함의 장자를 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함의 장자. 근데 가나안이 또 함 족속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과 애굽은 분명히 다른 곳에 살았죠. 근데 이 말은 뭐냐? 함은 그 노아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애굽을 친 것이 함의 장자를 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함의 장자를 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족속들, 이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는 족속들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큰 그림으로는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 것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민족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랬는데, 그러면 애굽은 뭐냐면 하나님이 장자로 여기지 아니하는 다른 족속들이 되어진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 신의 종족들이 되어져요. 그게 함의 종족. 근데 그 장자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장자, 그 머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건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멸했다는 거예요. 권세를 멸한 건 바로 그 머리를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멸한 것을 바로 애굽의 장자를 멸한 것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예표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린 사건은 사망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셨지만 그 사망의 권세는 무엇을 쳤냐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였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그 권세를, 마귀의 일을 다 진멸해버린 사건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재앙을 일으킨 그 유월절 사건은 맨 마지막 재앙의 사건이었고, 그 앞에 9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모든 재앙 하나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그 재앙이었었고, 마지막 가장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사망 권세를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신 사건. 그래서 신들 중에 신이요 God of God, the Lord of Lords라는 것, King of King이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피 바른 집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 그래서 이 장자라는 의미가 구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 오심으로써 장자가 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장자를 경홀히 여겼어요. 그 경홀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부터 17절,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망령된 자, 근데 그 앞에 음행하는 자 두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는 여기서 단어로는 다르겠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망령되다라는 얘기가 저는 한국말로 이 망령되다라는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망령되다라는 의미가 영어로 보면 godles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면 절대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생각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냐 하면 바로 우리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모든 통치권 위의 통치자로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음행하는 자들은 adultery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아내를 음행했다라고 해요.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였을 때 너희들이 음행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위 밑에 가서도 음행하였고 나무 밑에 가서도 음행하였고 산 꼭대기에 가서도 음행하였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 말하자면 나무는 뭐야? 선앙당 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기 가서 절하죠. 어떤 큰 돌이 있으면 그 돌에 가서도 절하죠. 해에 가서도 절하죠.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음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음행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한 자. 그런 자들에게는 에서가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자 할 때 그가 눈물로 회개하였지만 절대로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로 회개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한 그 에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날 빛을 받았다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어두운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었던 심령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죠. 그리고 또한 은사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셨었던 일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받았어요. 와, 그러니까 말씀도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치유의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한 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왜 타락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에서와 같이 에서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배고픔,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는 잠깐 배고픔 때문에 이 지금 배고픈 게 먼저지. 장자의 명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장자의 명분 가져가 그런다고 네가 장자가 되냐? 나는 처음 태어났으니까 나는 계속 장자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무엇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엄청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버린 게 되어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영생의 축복을 주고 하늘을 상속하게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거를 그 대대손손이 그 일을 약속을 하면서 내려온 사건인데 그거를 이삭에게 약속하고 그때 당시에 이삭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들었던 그 에서가 그 장자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 그 축복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이 메시아가 오실 그 축복을 경홀히 여겨서 그냥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령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가졌고 또 뭐 방언을 말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 안에 어떤 육체적인 욕심과 어떤 세상에 오는 명예와 이러한 어떤 그 육체를 유익하게 하는 게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 그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버린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는 회개케 할 어떤 회개가 없다라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가 도대체 어떤 자였는가 우리는 그래서 한 장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여러 장을 봐야 돼요. 이 에서를 통해서 내려온 그 족속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이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 이사야서 14장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서 49장을 가보세요. 예레미야 49장 16절 예레미야 49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바로 에서의 후손으로서 어떤 자들이었냐면 바위 틈에 살았어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에돔 족속들이 그 바위 틈 산꼭대기에 지어놓은 성전이 아직도 남아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가요. 그런데 정말 거기를 들어가려면 완마일을 요 바위 틈새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을 물리치려고 들어오면 그 틈새로 가는 동안 위에서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다 죽였기 때문에 에돔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를 못 무너뜨려. 왜냐면 우리는 바위 틈에 거하고 있고 우리는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에?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안전한 자리에 털을 잡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이제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어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존재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존재요. 모든 사람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 없이 하는 그러한 무슨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그럴싸하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위치에 있는 그런 높아진 자라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네 심령 안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아니느냐, 네가 육체의 욕심 때문에 나를 버렸느냐, 아직도 나를 섬기는 그 겸손한 믿음이 있느냐, 그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내가 끌어내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은 두로 왕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 바로 루시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네가 높은 곳에 올라 북극 자정 하나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러면서 북극 지폐에 좌정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네요? 우리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산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의 민족이라고 말하고, 왜? 산에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비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산, 높은 곳. 다시 말하면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데 사단이 나도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 내가 앉아서 북극 산 위에 자정하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교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속성이 뭐예요? 교만이죠. 사단의 가장 큰 속성은 하나님과 비교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속성이 우리 안에 있냐면 교만함, 높아지고자 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굉장히 속상해요. 왜?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때는 외식하는 행위적인 것들을 많이 해요. 왜?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해. 이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인정받기.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가 더 높아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 앞에 가면 쪼그러들어요. 이거 왜요?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서 인정받아요. 그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이고,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그라들고 조금밖에 할 수 없는 자인 것 같으니까. 이게 뭐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에서 다 비롯되어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이 자체가 벌써 높아지고자 함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너보다 높은 자가 왔을 때, 네가 만약에 상석에 앉으면 너보다 높은 자가 왔을 때 너를 내려가라 그랬을 때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네가 무안하겠냐. 네가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아예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왜 여기 앉았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면서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냐면 항상 너희들은 낮은 자리에 있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 있으라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이지만, 그러나 죄인으로 오셨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고 죄인과 같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해지셨어요. 빌보서 2장의 9절에 그 자기를 비었다라는 말을 해요. 자기를 비어라는 얘기는 영어로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으로, 자기가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칭찬받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분도 주신 것인데, 목사라 그래서 어디 가면 대우받으라고, 큰 교회 목사라 그래서 더 대우받으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 중에 목자 오셔서 선한 목자로 오셨을 때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섬기는 자이지 대우받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겸손으로 너희가 옷을 입으라 그러셨지 교만의 옷을 입으라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겸손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교만한 것을 보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오직 그 축복의 약속을 물려받는 장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기는 일을 자처하면서 죽을 써서 때를 기다렸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로서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칭찬할수록 교만해지기 때문에 칭찬 안 반갑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무엇을, 바로 그 장자의 유업을 얻는 그 축복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통로만 되기 위해서 정말 겸손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자양분을 버린 에서와 같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육체 욕심을 따라서 아니면 명예를 따라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버리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습니다.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요. 그것이 사도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는 얼마나 많은 죄종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도매급으로 욕먹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에서와 같은 하나님을 버리는, 음행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음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너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고 교만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오늘도 또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오직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통로로 다만 도구로만 그분 앞에 드려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겸손한 자인가? 그런 자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없이 정말 예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칭찬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사두개인이었어요. 이 세상에 에서와 같은 자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 정말 가기를 결심하는, 정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